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이 왜 필요한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 때문에 주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진 형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믿는 자에게 의인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려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의를 주시고자 바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의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한마디로 복음의 책입니다. 복음의 책. 자, 계속해서 이 로마서 1장에서 3장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할 자 없다는 말입니다. 죄인은. 그래서 1장에서는 누구를 향한 진노인지에 대해서 이 그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16번 정도 나옵니다. 그들. 이 그들 누구냐? 바로 이방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진노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들은 경건치 않음, 그리고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습니다. 자, 경건치 않음이란 말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불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경건치 않음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 다 불의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장에서는요, 갑자기 그들이라고 1장에서 16번이나 사용하다가 2장에서는 바로 뭘로 바뀌고 있습니까? 지금 너라고 바뀌고 있다. 너라는 단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2인칭이란 말입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바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유대인을 말합니다. 자,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 심판 있다. 진노 가운데 있다 너희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요. 근데 왜 하나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칭 하나님 백성이라 하지만 그 원리와 잣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원리와 심판의 잣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들도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이고 심판의 원리와 잣대가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을 판단하는 거죠. 이방인을.
자, 유대인이 이방인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같은 일이 뭐냐? 바로 이방인들이 짓는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의 죄를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건치 않음을 통하여 그들을 나타낸 행위, 이 불의를 유대인들도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도 유대인들과 입장이 비슷합니다. 자,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어떻게 하냐?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지옥에 가. 저 사람은 심판받아.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나 교회 안에 있는 자나 우리는 엄청 다르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단 말이죠. 오늘날.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세상에 나가면 거짓말합니다. 똑같이 도둑질합니다. 똑같이 사기칩니다. 똑같이 죄짓습니다. 똑같이 욕합니다. 복수합니다. 미워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웁니다. 다툽니다. 이런 일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교인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경건치 않음, 그리고 그것으로 나타나는 불의, 이것을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똑같이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면 아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정치 않는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인정합니다.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교회에다가 딱 모셔놓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헌금드리고 봉사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교회 밖으로 못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다는 말입니다. 내 삶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삶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내버려 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거죠. 나의 창조주에 대해서 내 주인에 대해서 주님 교회 안에서는 창조주 주인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내가 주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는 교인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경건치 않음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안타깝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짓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내 삶 속에서는 실제로 부인합니다. 그렇게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아버지에게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있습니다. 큰아들에게 밭에 가서 일을 해라. 예, 아버지 하고 갑니다. 근데 일을 안 합니다. 작은아들 보고 밭에 일을 했습니다. 작은아들이 싫은데요. 가다가 돌이켜 누이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밭에 일을 합니다.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했습니까? 예,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로서는 예 하겠다 해놓고 실제로 안 한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판단하면서도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똑같은 삶을 삽니다. 전혀 구별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방인을 여러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금 같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방인들과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진리. 자, 이방인들은요, 죄를 지어도 사실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들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죄악도 있죠. 사람들도 다 나쁜 짓이다. 그렇지 않는 죄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데 왜 죄요? 왜 죄입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이런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 왜 죄입니까? 이런 말. 자, 이렇게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자,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죄는 이런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대로 말씀대로라는 뜻이란 말이죠. 유대인들도 심판을 받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하나님 말씀에 잣대가 있다. 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양심대로 이렇게 양심 율법이 되어가지고 송사변론에서 심판을 받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딱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잣대대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도둑질했죠.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이렇게 했습니다.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소를 훔쳤습니다. 그러면 소를 훔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몇 마리로 갚아야 된다고요? 5마리로 갚아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이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떤 일이 할까요? 그냥 잘 숨겼네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집에 4배의 손해가 일어나게 만드시겠단 말이에요. 반드시. 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삭개오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하면 집에 모셔놓고 회개한 거죠.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면서 뭐라냐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율법을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부당하게 빼앗으면 4배 갚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예수님 오셔 우리 집에 이렇게 복을 받네요. 아, 좋아요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변화되니까 딱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딱 이래. 삭개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 예수님 만난 사람이 변화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아이고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좋아요. 교회 가니까 너무 따뜻하고 내 마음 위로가 되고 아유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요.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변한다고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자, 이것이 지금 율법의 진리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심판이 쏟아집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합니다. 나는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요. 선민인데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유대인밖에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었다. 자, 유대인들에게만 성경이고 율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게 독선이란 말이에요. 독선. 그래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했습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디로? 예, 열방으로 하나님을 전가하라고 유대인을 높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가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독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만이 모여서 예배 잘 되면 되지. 똑같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인가 아닌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로 판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 이 말씀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주여 주여 와서 하는 자인데 그런 자들에게 불법을 행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증거는 행함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성도들은 지금 옛날에 유대인들의 위치에 있단 말이죠. 자,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이런 교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방심, 독선이 생기기 쉽다. 나는 예정된 하나님 백성인데,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데 내가 왜 심판을 받아? 여러분, 예정은 하나님 편에서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정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보니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야.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단 말이야. 내가 아이고 예정하셨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과연 예정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정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왜? 내 삶을 통해 보여드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라고 내 자신을 증명해야죠. 말로만 믿습니다. 말로만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것이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죄 짓고 내 뜻대로 살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경외.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경외함은 그냥 절대로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경외함은 언제 생기느냐? 오직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출 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참믿음,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참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된다.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참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임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사랑이 많으신 분. 그래서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자기 자식이면 참아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 어떻게 해요?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엄중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 보십시오. 끝까지 참으시지만 결국 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 지을 때 사람들 그 생각했죠. 노아 할아버지가 산꼭대에 방주를 지으니 무슨 가끔 비가 오면 좀 겁은 났겠죠. 비가도 세계가 다 잠기려면 비가 오거나 아무리 비 내려봐라 심판이 안 올 줄 알았죠. 그런데 왔단 말이에요. 온단 말이에요. 길이 참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사람은 하나님 인자하신 거 오래 참으심, 길이 참으심, 용납하심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은 멸시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빨리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멸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하냐? 자, 5절 말씀이 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마음. 첫 번째는 고집, 두 번째는 어떤 마음? 회개하지 아니하려는 마음. 예. 여기서 고집은요, 죄 가운데 계속 머물려고 하는 그 고집. 내가 죄 가운데 계속 있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죄는 반드시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거짓말 계속 합니다. 하면 사기치는 사람 계속 칩니다. 성적인 죄, 도박, 욕, 나쁜 짓 이런 것들은 중독성이 있다.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한다면, 이 죄가 그렇다면, 죄는 내가 내 힘으로 왜 못 끊느냐?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끊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은 마음은요,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을 줍니다. 돌이키라고 계속 하지만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는 마음,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고집과 회개하는 것이 서로 협조합니다. 아주 서로 단결합니다. 그래서 이 고집과 회개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서로 마음속에서 강하게 자리를 잡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줘도 돌이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도 나의 이 고집을 안 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남는단 말이에요. 고집을 안 버리면. 그래서 먼저 뭐부터 버려야 된다고요? 이런 고집을 버릴 때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집 하나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니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고집이 있습니다. 이 고집을 주님 버리게 해주십시오. 자꾸 죄에 머물려고 하는 이 죄 중독성 때문에 이 고집이 있습니다. 주님, 이 고집을 내가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에 회개하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로시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가요, 내 삶 가운데 쌓여간다면 쌓여간다. 여러분, 진노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선 오래 참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는요, 제 가운데 머물고 싶은 이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 마음이 강하게 내 삶을 주장합니다. 심지어 불안합니다. 죄짓고 나면 뭔가 두렵습니다. 번개치면 무섭습니다. 내 삶에 뭔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모습이란 말이죠. 자,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무슨 심판합니까? 지금 고난의 고통도 없는데요. 여러분, 사명을 떠나서 제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진노와 심판이 당장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것이 쌓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반대로 우리는 인내로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자, 여러 가지 삶의 사명 감당을 손해보고 힘들고 믿음의 길을 갈 때 고난의 길, 가시의 길을 갖고 말씀을 순종해서 참 내 삶이 참 어려움이 있는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나 상급, 영광도 어떻게 똑같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진노도 쌓이고 상급과 하나님이 주신 영광도 쌓여가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쌓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상급, 영광을 쌓아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6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이런 심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부터 16절 말씀은 심판의 잣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의 원리는 행하는 대로 심판하거나 상 주시는 걸 말합니다. 행하는 대로 심판의 원리. 심판의 잣대는 범죄했느냐, 범죄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판단합니다. 잣대는 범죄했느냐, 범죄하지 않았느냐. 원리는 행함으로, 행한 대로 심판, 행한 대로 상. 이 원리입니다. 잣대는 범죄했느냐, 범죄하지 않았느냐.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또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음. 복음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의를 내가 어려운 자가 아닌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진노와 심판을 이기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사명 감당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금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너무 쉽게 나도 모르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먼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너무 쉽게 합니다. 내 안에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게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마음에 죄에 중독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우리는 다시 복음,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제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것도 한 번, 1년에 한 번씩 누리면 되지. 연말에 한 번 누리면,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나의 죄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깨끗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죄는 반드시 십자가에 예수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십자가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제사함, 깨끗함, 제시섬,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죄를 씻어야 된다. 겸손히 내가 죄인된 내 자신을, 이 자신을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시면서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됩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정말 내가 복음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던 것처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낮은 자리에서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은.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의롭게 대단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안에 있습니다. 안에. 다. 아무리 세상을 화려하게 대단하게 살아도 결국 이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면 진노 아래 산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올해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시며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